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주님께서 나신 성탄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전체 말씀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밤에도 봤는데 또 보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생각하면서 좀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삶을 잘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12월달 성탄의 주제로 보낼 때 공동서신을 쭉 읽어 나갔는데 특별히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공동서신을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또 태어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과 내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여러분들 성탄절만 되면 성탄절 때가 되면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고 또 동방에서 누가 왔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의 박해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는지 나와 있는 내용이 2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또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2장 내용 전체를 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도 있다시피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에서 와서 그 별을 따라 와서 그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난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아기 예수, 아기 왕으로 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 예수는 그 부모의 이끌림을 받아 애굽,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를 벗어난 애굽이라는 먼 곳까지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헤롯이 죽게 되자 그의 핍박이 없어지게 되자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여서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핍박과 탄압을 따라서 여러 이주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기 예수를 모신 자가 걷는 길, 가는 길이 어떠한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모시면 그의 부모는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기 왕이 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은 펴졌다. 내 삶은 탄탄대로가 있다. 좋고 행복하고 아주 안락한 길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게 당장 닥친 일은 헤롯 왕의 핍박과 탄압,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피난을 가했습니다. 그 피난을 가는 길은 아주 그 편한 길이 아니라 그 나라를 떠나는 그런 아주 먼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길이 상당히 먼 길이라 생각했을 때 아기 예수,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수를 데리고 먼 길, 애굽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려웠던 그런 길이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애굽에서 다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애굽에서 또 나라를 옮겨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곳에 이르게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냥 예수님을 모셨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품으면 나는 행복하고 좋고 평안하고 안락한 길이 열린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할 수 있지만 내 평안과 내 안락과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는 삶은 핍박받는 길이요 또는 조롱받는 길이요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예로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내 생활이 그냥 편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 나와야 되고 기도에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어디 가지 못하고 또 놀지 못하고 또 기도회나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주일도 그냥 하루 쉬고 싶은데 어디 못 가고 예배 드려야 되는 친구들과 만나서 놀러 가지 못하고 꼭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고 내 삶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걷는 길, 그 길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모시는 삶, 제자된 삶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와 책임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짊어지고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는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도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옥중에서 쓴 글로 여깁니다.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자신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는 예수님 믿지 말고 돈 편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도망다니면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라, 어려움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로서 어떠한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역경, 힘든 그런 여정들을 잘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빚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철이 단단하게 되려면 많은 단련은 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망치로 이렇게 두들려져야 철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로 가게 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고 타락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기 위해서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환난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있을 때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만 기도하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내셨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교육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들 너무도 어려워졌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가는 길이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또한 정책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섭리하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